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실 바닥을 닦거나 밥매기를 하고 계신가요? 제발 아주 잠시만 그 고단한 손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쉴 틈 없이 살아오신 그 귀한 시간, 오늘 단 10분만이라도 오롯이 보살님 자신을 위해 써주십시오. 오늘은 그동안 억울하게 살아온 보살님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수많은 보살님들의 사주를 보고 풍수를 짚어드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법 없이도 살아오셨는데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고단하기만 한 것일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참으로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살님들의 주름진 얼굴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보살님들의 희생은 끝이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갓 지은 하얀 쌀밥은 늘 남편과 자식들 숟가락 위로 얹어주셨지요. 정작 보살님 앞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 한 덩이와 먹다 남은 찌꺼기 국물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식구들 배부르게 먹는 모습만 보면 내 배가 부르다며 억지 웃음 지으며 그 차가운 밥을 눈물과 함께 삼키셨던 수많은 날들을 제가 어찌 다 모른다 하겠습니까? 밤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굳은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뼛속까지 시려오는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며 잠을 못 이루십니다. 행여나 옆에 누운 가족들 깰까봐 소리내어 앓지도 못하고 이불자락만 꽉 쥐고 눈물 삼키신 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허리는 굽어지도록 일만 하셨는데 남은 것은 영광스러운 훈장이 아니라 병든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남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아끼고 내 몸에 걸칠 것 참아가며 모은 쌈짓돈은 가족들 빚 갚는 데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식들 사업 자금 대주느라 남편 빚 보증 서느라 정작 보살님들의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남들은 말년에 자식 덕 본다며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닌다는데 내 팔자에는 그런 호사마저 사치인 것 같아 홀로 남몰래 가슴을 치며 통곡하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것은 결코 보살님께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도 운명이 원래 그렇게 가혹하게 타고나서도 아닙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선량한 마음씨와는 무관하게 집안 깊숙한 곳에서 보살님의 생기를 갉아먹고 재물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흉악한 기운, 바로 가난 귀신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몹쓸 기운이 재물운이 들어오는 금전열을 꽉 막고 있으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가오는 2016년 7월 23일 하늘의 기운이 크게 열리고 악귀를 태워버리는 붉은 화보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바로 그날, 그동안 보살님들을 오감했던 질긴 악영과 가난의 굴레를 단숨에 끊어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막혀있던 금전혈이 뻥 뚫리고 단 7일 안에 돈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강력한 비방이 존재합니다. 저 도현스님이 오늘 그 누구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않았던 천기누설의 비법을 오직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을 위해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남은 여생은 돈 걱정, 병 걱정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대운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토록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낼 화호의 비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이 선량하게 살아왔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에는 다 인과 법칙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리 고생인가 하시며 자신의 팔자를 탓하시지만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땀방울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곳에 따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생기와 재물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 가난기 때문입니다. 이 몹쓸 가난 귀신은 밖에서 열심히 벌어온 돈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게 밖으로 다 내쫓아 버립니다.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엉뚱한 곳으로 돈이 새어나가게 만들고 멀쩡하던 몸뚱이마저 병들게 하여 병원비로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존재입니다. 이 귀신이 집안에 머물고 있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몸에 혈자리가 있듯 집안에도 재물이 모이고 흐르는 금전혈, 찐진쇠이 있습니다. 이 금전혈이 활짝 열려 있어야 사방에서 맑고 좋은 재물은 즉 대운, 다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가난 귀신이 내뿜는 탁하고 차가운 음기, 임해가 이 금전혈을 꽁꽁 얼려 꽉 막아버린 것입니다. 기운이 막히니 돈줄이 막히고 돈줄이 막히니 사람의 숨통마저 조여오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지독한 음기를 몰아내고 꽉 막힌 금전혈을 단숨에 뚫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양의 기운, 그 중에서도 만물을 태우고 정화하는 화보의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7월 23일은 우주의 기운이 교차하며 불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아주 특별하고도 기이한 날입니다. 이 천재일우의 날에 화호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비방을 쓰지 않는다면 또다시 가난 귀신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보살님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오히려 이 가난 귀신을 반갑게 불러들이고 들어오려던 대운마저 걷어차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흙 묻은 신발을 어지럽게 널어두거나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우산을 집안 구석에 방치하는 행동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습하고 탁한 음기를 제공하는 꼴입니다. 무심코 버리지 못한 낡고 깨진 물건들에는 지난날의 궁핍한 기운이 그대로 서려 있어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집안에서 오가는 날 선말들과 갈등입니다. 고된 시집살이, 끝없는 고부 갈등 속에서 뱉어내는 며느리의 억울한 한숨, 시어머니와의 서운한 말다툼, 가족 간에 오가는 원망 섞인 짜증은 집안의 풍수를 가장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독약입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분노와 슬픔, 억울함을 먹고 그 덩치를 더욱 키웁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건만 돌아오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보살님들이 몰래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방울들이 모여 역설적으로 집안의 온기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가난은 결코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집안의 잘못된 기운을 바로잡고 탁해진 기운을 맑게 정화하면 대운의 물길은 자연스럽게 우리 집 안방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실수들을 바로잡고 7월 23일 하늘이 내어주는 강력한 불의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독한 가난 귀신이라도 꼬리를 말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아무리 악독한 귀신에게도 천적은 있는 법입니다.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던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이 붉은색 화호의 비방을 통해 단 7일 만에
기적처럼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엄청난 돈복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눈물 겪고도 놀라운 실제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눈을 감고 저 멀리 부산자갈치 시장의 차가운 새벽 바닷바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린내가 진동하는 업한장 한 구석에서 굽은 허리로 쉴 새 없이 생선배를 가르던 65의 김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마엔 깊은 주름이 패고 찬물에 퉁퉁 불어터진 두 손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지요. 평생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고 부처님 섬기듯 착하게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뼛속까지 스며드는 바닷바람에 관절염이 도져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빚쟁이들의 독촉을 막기 위해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찬물에 손을 담가야만 했습니다. 끼니라고는 팔다 남은 생선 대가리 몇 개를 넣고 끓인 비린 국물에 차갑게 굳어버린 찬밥 한 덩이를 말아 삼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 죄스러워하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맵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도 비바람이 몰아치던 궂은 날이었습니다. 험악한 빚쟁이들이 시장 한복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장사하던 생선 소쿠리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알량한 자존심마저 바닥에 나딘 그는 생선들과 함께 짓밟히는 순간 김보살님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이 검은 바다에 몸을 던져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날까 하며 방파제 끝에 위태롭게 서 계셨지요. 그 곁에는 아주 크고 시커먼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생기마저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기구한 운명의 장난인지 칠성님의 안배인지 마침 풍수질이 답사차 부산에 내려갔던 제가 그 위태로운 뒷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히 달려가 보살님의 손을 굳게 잡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음기, 그리고 완전히 막혀버려 썩어 들어가는 금전혈의 기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열하는 보살님을 달래며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태워버릴 유일한 방법인 화호의 비방을 전수해 드렸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불의 기운이 열리는 날, 붉은 명주 주머니에 팥 한 줌과 10원짜리 동전 세잎을 넣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품으십시오. 저는 가장 뜨거운 화보의 에너지를 담은 붉은색을 이용하여 심장의 양기를 극대화하고 집안의 탁한 음기를 모조리 불태우는 비방을 아주 상세히 일러드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김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그 시간, 그 방향, 그 호흡법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행한 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부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죽일 듯이 협박하던 빚쟁이들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뚝 끊긴 것입니다. 늘 서늘하고 음침했던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뼈마디를 쑤시던 지독한 관절염의 통증도 눈 녹듯 사라져 밤새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붉은색의 기운에 가난 귀신이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 버린 것이지요. 대운의 기적은 7일째 되던 날 아침 찬란하게 폭발했습니다. 10수년 전 남편이 사기당해 샀다며 쳐다보지도 않던 시골의 맹지가 대규모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보살님의 정직함을 눈여겨보던 큰 식당 사장님이 대규모 납품 계약을 먼저 제안해 왔습니다. 가난 귀신이 짓누르고 있던 금전혈이 뻥 뚫리자 사방팔방에서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 7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한 김 보살님은 이제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찬밥을 드시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며 주말이면 절에 찾아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보시하는 진짜 보살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것이 바로 꽉 막힌 팔자를 뒤집고 대운을 맞이하는 화호의 비방, 그 붉은색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다가오는 7월 23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펼쳐질 수 있는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붉은색 비방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내 몸의 금전열을 뚫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앞서 들려드린 부산 김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가슴이 뛰고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솟아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동안 등골을 빼먹듯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꽁꽁 얼어막힌 금전열을 시원하게 뚫어버릴 강력한 화호의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절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뼛속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하던 일을 멈추시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뒤 오직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비방을 행하기 전에 왜 하필이면 붉은색인지, 왜 불배의 기운이 필요한지 그 근본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은 음양오행, 임양오싱에서 불, 바은 모든 탁하고 더러운 것을 태워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과 재물을 잉태하는 강력하고 폭발적인 양, 양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에 뿜어내는 기운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독한 음기, 요습하고 탁한 수 내의 기운입니다. 푸른 물을 증발시키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우주의 선미입니다. 특히 하늘의 양기가 극도로 열리는 2016년 7월 23일 붉은색을 몸에 지니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펄펄 끓는 용암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비방에 쓰일 귀한 물건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돈을 들여 구슬하거나 값비싼 부적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성만 들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 안심하십시오. 먼저 보살님들의 손바닥만 한 붉은색 명주 주머니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비단결처럼 고운 천이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구하기 힘들다면 아주 깨끗한 붉은색 천을 구해 직접 한 땀 한 땀 꿰매어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 붉은 주머니는 불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아낼 신성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 땅의 양기를 듬뿍 머금고 자란 붉은 팥 7알과 황동으로 만들어져 금전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구형, 10원짜리 동전 3잎을 소중히 넣으십시오. 팥은 예로부터 삿된 귀신을 물리치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영물이며 10원짜리 동전은 거대한 재물숲을 이룰 금전의 씨앗이 됩니다. 주머니를 완성하셨다면 이제 그 안에 하늘의 폭발적인 기운을 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불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7월 23일 태양이 머리 위로 가장 높이 떠올라 양기가 절정에 달하는 우시,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반드시 이 의식을 행하셔야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햇빛이 눈부시게 잘 드는 창가나 마당 한가운데에 붉은 주머니를 고이 내려놓으시고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저 하늘 위 우주에 붉고 뜨거운 에너지가 한 줄기 빛이 되어 내 손끝을 타고 이 주머니 속으로 강렬하게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때 기운을 끌어당기는 호흡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 숨을 깊고 길게 들이마시면서 천지의 맑고 따뜻한 양기가 내 몸통을 관통하여
배꼽 아래 단전까지 깊숙이 내려간다고 느끼십시오. 숨을 가득 채운 뒤 입으로 가느다랗게 후 하고 길게 내뱉으면서 내 몸속에 수십 년간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서운함, 시집살이의 억울함, 그리고 가난 귀신이 남긴 끈적하고 탁한 찌꺼기들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밖으로 모조리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 9번의 깊은 심호흡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의 맑고 간절한 숨결이 붉은 주머니에 닿을 때 비로소 이 주머니는 단순한 헝겊 조각에서 살아 숨 쉬며 돈을 부르는 금전 부적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기운이 꽉 차니 신성한 붉은 주머니는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7일 동안 절대 몸에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낮에 활동하실 때는 위솥의 안주머니나 가슴팍 속옷 가장 가까운 곳에 품으십시오. 심장의 뜨거운 박동과 주머니의 강력한 화와 기운이 맞닿는 순간 음기에 짓눌려 꽉 막혀있던 금전혈이 쿵쿵 뛰며 사방으로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는 베개 아래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주무십시오.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 가장 약해진 생기를 훔쳐가려 하지만 베개 밑에서 태양처럼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불의 결계에 화상을 입고 감히 근처에도 오지 못한 채 기겁을 하며 영원히 주랭랑을 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명심하십시오. 이 비방을 품고 지내는 7일 동안은 절대 가족과 날선 말다툼을 하거나 지나간 과거를 탓하며 신세 한탄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어선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돈복이 있겠어. 내 팔자가 원래 썩은 팔자지 않은 도끼 어린 말들은 기껏 지펴놓은 붉은 불꽃에 찬물을 확 끼얹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가슴에 품은 붉은 주머니를 오른손으로 꼭 쥐고 나는 부처님의 크나큰 가호 아래 거대한 재물운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3번씩 당당하게 소리내어 말씀하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한껏 비우고 활짝 열어두어야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물벼락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자,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금전혈을 뚫어줄 비방의 준비와 실행 방법은 모두 일러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붉은색 비방이 100% 완벽한 힘을 발휘하고 한 번 들어온 대운이 평생토록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굳게 자물쇠를 채우는 황금방패를 집안 전체에 쳐야만 합니다. 이 방패를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쫓겨난 가난 귀신이 호시탐탐 다시 들어올 문틈을 노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순서에서는 저 도연 스님이 직접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께 올리는 강력하고 영험한 축원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감히 악귀가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황금 방패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을 다잡고 제 기도에 흔들림 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가슴 앞에 붉은 주머니에 온 마음을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올리는 이 축원 기도는 결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께 직접 다 여러분의 집안 사방팔방에 절대 뚫리지 않는 강력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매우 신성하고 위대한 의식입니다. 한 번 쫓겨난 가난 귀신이 앙심을 품고 어두운 밤을 틈타 다시 쳐들어오려 해도 이 눈부신 황금방패에 튕겨져 나가 영영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곧 우주의 기운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하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영혼에 새기듯 눈을 감고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천지신명, 텐디신밍, 일월성신, 르예신전이시여 엎드려 비옵나니 이 불쌍한 중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기 험난한 사바세계에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도 가난과 병마에 고통받는 갸륵한 보살과 거사들이 있나이다. 다가오는 2026년 7월 23일 붉은 태양의 폭발적인 화보 기운이 천지를 진동하는 이 거룩한 날, 이들의 가슴에 품은 붉은 주머니에 크나큰 축복의 불꽃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구분 등에 얹힌 무거운 빚더미를 단숨에 불태워 주시고 시리고 아픈 관절마저 따뜻한 양기로 어루만져 주시어 다시는 고통 속에 눈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온만이 밤매훔, 온만이 밤매훔, 온만이 밤매훔. 삿되고 탁한 기운, 착한 보살님들의 맑은 생기를 갉아먹는 지독한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애군 귀신은 당장 이 시간부로 이 집안에서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에 견고한 황금빛 결계를 치노니 이제부터 이 집안 문턱을 넘는 것은 오직 맑고 깨끗한 재물음과 천하를 호령할 대운, 다운 뿐일지어다. 터주신이시여 이 집안의 안과 밖을 철통같이 호위하시어 억울하게 밖으로 새어나가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도록 밤낮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이제 거대한 황금방패가 여러분의 집안에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 천하무적의 방패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유일한 적은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입과 마음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절대로 입 밖으로 불평불만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어선 안 됩니다. 홧김에 가족을 향해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다. 내 팔자가 썩은 팔자지라는 비수를 꽂는 말을 뱉는 순간 이 공들여 세운 황금방패는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가난 귀신이 그 틈을 타고 100배, 1000배 더 사나워진 모습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목통을 조일 것입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더라도 가슴에 붉은 주머니를 만지며 꾹 참고 부처님처럼 미소 지으십시오. 웃는 얼굴에 복이 오고 감사하는 마음에 닫혔던 금전혈이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 기나긴 시간 하던 일마저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동참해 주신 우리 갸륵한 보살님, 거사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견하십니다. 이제 길고 어둡고 추웠던 가난과 고통의 터널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7월 23일을 기점으로 보살님들의 안방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질 찬란한 대운의 빛을 향해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고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없이 평안하게 누리실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화고의 기운과 끄떡없는 황금방패의 효력을 영원히 내 것으로 굳게 자물쇠 채우고 꽉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터뜨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행동하셔야 우주가 응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맑은 기운을 담아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7일의 기적 나의 대운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이 댓글이 쓰이는 순간 그 굳은 결심과 염원이 곧장 하늘의 칠성님께 닿아 가난 귀신은 영원히 소멸하고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돈복이 보살님들의 품으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저 도연스님은 늘 여러분의 평안과 무량한 부를 위해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성불하십시오.